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발병으로 모든 일상이 깨어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지난 날들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늘 평범하게 지나쳤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일,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마음껏 숨을 쉬고 말하는 것이 복이었고,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뒤엉키면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함께 마음껏 교사로 봉사하며 아이들과 얼굴을 비비고 손을 만지며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참으로 그리운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험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가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겸손함 또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서로를 향해 감사하며 축복하는 언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곰곰 생각해 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모두 멈추어 세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로 사용하셨던 전염병이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서도 놀랍도록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우리의 인간들, 너무나도 허약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늘 큰 소리치고 미래를 예측한다 하며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던 우리 인류가 감염병 앞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초라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염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쁘게 일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의 허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쁠 뿐 제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였던 것,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아서 주님의 전을 찾았던 것,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기 만족 속에 살아왔던 것, 하나님, 이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서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가족들이 서로 부딪혀 도리어 마음이 소원해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몸도 마음도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귀찮은 일이 되었고 교회 봉사가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열렸지만 전에는 그토록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던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저하는 역설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 섬기는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인대가 손상되어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에 다쳤던 부위가 또다시 손상을 입게 되어 통증과 불편함이 더욱 큽니다. 학교 교사이지만 새 학기부터 병가 중에 있게 되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교실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교육 현장에 보내주신 그 의미를 병상에서 더욱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주님 주신 힘으로 교육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암 치료 28개월째 접어든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투약해온 항암제의 영향으로 이젠 손발 감각이 모두 사라지고 마비되는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왼쪽 눈의 근육도 힘을 잃고 시각에도 손상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운신하기 힘든 미력한 손을 끌어모아 눈물로 기도드리는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이 권사님 몸 안의 모든 악한 세포들을 물리치게 하시옵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관 하기를 준비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몸을 잘 만들어 내일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잘 착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이 가정의 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첫째를 출산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딸이라 딸의 둘째의 임신 소식이 기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9월까지 출산일이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날까지 잘 버텨내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리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대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 나도 열심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하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변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그 신앙을 이제 앞세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교 전통 안에서 사람이 죽고 이제 이후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도록 하시지,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신앙을 자기 자신이 아주 굳게 믿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빗대어서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부활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가로로 묶었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바리새인들의 믿음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이다. 이것은 도대대로 선조들과 함께 믿어왔던 내용이고 12지파가 함께 기다리고 또 바라던 내용이다. 자, 그런데 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이 이어지는데요. 나도라는 말이죠. 사실 나도 못 믿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도 사실은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이라는 사실을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 말과 말 사이에, 글과 글 사이에 가로로 묶여진 것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나도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연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는 말은 그냥 이름 앞에서 대적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들의 공동체라든지 또 성도들이라든지 그들의 믿음 생활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증오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고 선조들이 계속해서 이 메시아 오셔서 부활을 하는 메시아의 그 부활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적했다. 나도 거기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죠. 다메섹으로 올라갈 만큼 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박해를 할 만큼 자기 소신 속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괴멸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와 관련된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고, 또 당시에 그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떤 권위죠.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회의 권위입니다. 유대교회의 그 회당의 권위, 성전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자기 생각도 이거는 박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열심히 대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유대교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권한도 그것을 인정해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땅한 것입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뛰어다녔다.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가 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곳을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였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파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형벌을 했다. 다시 말하면 벌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를 저주하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를 저주하도록 했다. 그 입술로 예수를 저주하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놓아주고 아닌 사람들은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다.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여기서 외국 성이라는 말은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도성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까지 나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 도성들, 당시 그것도 하나의 외국이라고 할 수 있겠으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치리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박해를 하였다. 유대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들은 바울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 사실을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 잘 자라난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유대교 안에서 아주 최고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누가 봐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교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도 사실은 이렇게 박해하는 자였다. 나사렛 예수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이제 나오는 사건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아마 잊힐 수 없는 신앙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베섹으로 갔나이다. 13절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서도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가던 중에 왕이요, 여기서 이제 주의를 끄는 것이죠. 이제 내가 진실된 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왕이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정오가 되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앞서 있는 본문에서도 정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정오라고 하는 것은 해가 가장 밝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정오, 만약에 구름이 없다면 해가 분명하게 가장 셀 때 아니겠어요? 힘이 가장 셀 때, 왕성할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비췄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닌 빛, 그렇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빛, 이 세상의 빛으로는 태양빛 외에 우리가 빛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더더욱 어떤 빛으로 우리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경험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아닌 빛,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광채를 그가 경험한 것이죠. 자,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다 엎드려졌다. 이게 이제 22장에 나왔고 9장에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제 조금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다르다는 것은 보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 바울만 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앞서 있는 부분에는 나오지 않고 뒤에 도리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15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된 듯 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끝이 뾰족한 막대기,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 수레를 끄는 짐승들에게 뒤에서 이렇게 가면서 따라가면서 한 번씩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짐승이 아프니까 따가우니까 이제 뒷발질을 하겠죠. 뭔가 있는 줄 알고 뒷발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끝이 뾰족한 그런 막대기를 이렇게 찌르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전진하라고 가라고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계속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찔리겠죠. 그러면 또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찔리겠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찔리지 않죠. 주인이 원하는 바니까. 이게 이제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뒤로 자꾸 뒷발질만 하고 있으면 계속 고생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명령을 주시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시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지난번에 우리 재직 수련회 때 한지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스로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도 거기에 또 하나의 또 권한까지도 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것은 맞다고 생각했고 또 종교적인 권위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지금
박해한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짚어보고, 한 번 짚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끝까지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늘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항상 그 질문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6절, 17절, 1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앞서 나온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아나니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그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가 합해져 있으면서 그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함께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후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과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인가 되돌아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